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으셨냐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면 받는 응답이 무엇이냐? 나의 존재가 자체가 하나님의 소망이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그러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응답받게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소망일까요? 나는 여전히 인본주의 쓰고, 나는 여전히 사람 중심인데, 나는 여전히 불신앙 가득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걸까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묵상했을 때 무엇을 따르라 하셨습니까? 너는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이시며, 그 예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므로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못 받고 자기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를 못 받고 끝내셨습니다.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팩트이고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에게 너무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셨고, 그 소망이 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많아서 여전히 나는 인본주의 쓰고 여전히 나는 사람 중심인데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망이구나. 나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소중하고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소망이다. 그 소망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나의 인생 속에, 절망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늘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열심히 믿어지지 않아서 늘 사람 중심으로, 늘 사람 따라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부모를 두려워하고, 자녀를 두려워하고, 배우자를 두려워하고,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고, 직장 동료들을 두려워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늘 사람 두려워하고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비위 맞춰가면서, 그러지만 아무리 비위를 맞춰도 끝이 없는, 그래서 마음의 공허함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아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 내가 견뎌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하면서 그거 내가 감당하다가 어떤 이는 그거에 눌려서 목숨을 끊게 되고, 어떤 이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았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압박감이 너무 무섭고 싫어서 늘 남 탓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문제를 늘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을 더욱더 자기밖에 모르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서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아도 되도록, 더 이상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지 않아도 되도록,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속지 않아도 되도록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절망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 예수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게 내 가슴에 부딪힐 때 복음이 나의 소망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복음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 사람은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기의 인생을 사람 중심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처럼 사람 눈치 보가면서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아닌, 그러다가 온갖 정신 문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소망되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안 가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리라.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누가 내 소리 안 들어주나? 나 위로 안 해주나? 격려 안 해주나?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기 위해 무엇을 하냐? 나의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도 과거에는 무엇을 기다렸냐? 언제 연봉이 오를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 나는 언제 결혼할까? 나에게 나이가 언제 생길까? 나에게 응답이 언제 올까? 늘 나의 기다림이 나를 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적인 응답, 육신적인 편의, 육신 문제 해결, 여기에 늘 초점을 두며 살아갔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니, 복음이 나의 소망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될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가장 힘이 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나의 기다림이 무엇으로 바뀌게 하셨냐? 나를 복음화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복음화시키기 위해 저에게 전환점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전환점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요, 절망 가운데 놓이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정말 저의 인생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게 하셔서 10분의 1이 남아있지만 그것마저 황폐하게 하셔서 더 이상 세상 것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또 기대했다가 상처받고 또 그 힘으로 갔다가 무너지고,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셔서 난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불가능한 존재구나. 난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내 머리 믿고 내 노력 믿고 내 열심 믿으면서 머리 굴리면서 살았던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하셔서 절망감을 느끼게 하셔서 나는 모든 문제 해결을 못하는구나. 나는 내 감정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조차 살릴 수 없는 비참한 존재구나. 어느 날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제 안에서부터, 제 깊숙한 곳에서부터 전환점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전환되게 하셨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돼서 사니까 하나님 미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버겁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디 내 안에 내가 살지 않도록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으로 가득한 나의 생각, 인본주의로 가득한 내 생각 속에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나에게 오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내 영혼 깊숙한 곳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고백되어질 때 제 안에서부터 영적인 전환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소리를 질러보아라.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가 허리띠를 동여매고 악착같이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끝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머리를 열심히 굴리고 계산하고 따져가면서 계획해봐라. 끝내 패망할 것이다. 너희가 입을 열어서 말해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되는 문제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왜 안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져다 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에게도 똑같이 그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반복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빠져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반복되는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라고, 빛의 능력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문제를 통해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나는 이런 반복되는 문제, 시험될 존재가 아니고 반복되는 문제를 통해 힘 빠질 존재가 아니라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망대이십니다. 이것으로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더 큰 능력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받은 응답 하나가 거기서 멈춰지지 않고 그 속에서도 안주하지 않고 계속 나 자신이 복음화돼 가면 그 응답이 또 계속 구르고 굴러서 점점 커지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커져가는 그 응답으로 인해 나를 통해 전도 운동을 일으켜 가십니다. 그 운동으로 인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복음화될 때 그 흐름이, 그 리듬이 내 안에 세팅이 되면요,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전환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리듬이 생기면 가정 안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 상처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가정 안에서 내 안에 흐르는 그 리듬이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딱 부딪혀서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나한테 생기는 이상한 리듬이 있습니다. 자녀하고 이런 부분에서 소통하려고 하면은 그 부모에게 이상하게 찾아오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모든 상처의 망대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나는 그러한 상처의 망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나는 복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 안에 오래된 상처,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그 트라우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다시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그 상처로 인해 부모와 갈등하고 자녀와 갈등하고 배우자와 갈등하는 그 모든 흑암 권세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끝을 내고, 부모와 소통할 때 부모가 편안하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려고 막 머리 굴리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닌,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편안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녀하고 있을 때만큼이라도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참된 효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부모 또한도 자녀를 키우다가 상처받고 서운하고 섭섭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상처의 망대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지 않으면 자녀를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자녀를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를 희게 하신 것처럼 자녀의 그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셔서 오히려 자녀를 안아줄 수 있는 그 부모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복음화하고 가정을 복음화하면 현장을 복음화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학업이,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 모든 여정들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척하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는 그 크고 작은 경제들이 사람을 살리는 빛의 경제로, 그 응답들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제자들을 세워가시며 그 제자들을 통해 또다시 현장을 복음화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다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나를 복음화시키는 그 기다림. 나는 언제 영적 서밋이 되나, 언제 오직이 되나, 나를 보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이 복음화되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소망이 되고 소망은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기다림이 아닌 가치 있는 기다림이 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절망을,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내 안에 있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된 인본주의와 불신앙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끝을 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축복하여 주사 이들의 사역이 미래의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산대계 대학 현장에 마약 중독 예방 동아리가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